오늘은 오상의 비어 신부님 축일입니다. 복음에서 헤로데가 말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으신 비오신 분임을 통해 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오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통을 사랑합니다.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즉 고통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고통에서 생겨나는 열매 때문에 또 고통을 통해 하느님이 주시는 영광 때문에 고통을 사랑합니다. 내 고통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구원되고 불쌍한 연옥 영혼들의 고통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도 왜? 라고 물었을 때 아마 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내 고통을 통해 우리 형제들이 구원되고 불쌍한 영혼들의 고통이 단축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비오신 분님 또한 내 고통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구원되고 불쌍한 연옥 영혼들의 고통이 단축될 것입니다. 비오신 분님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고통의 신비를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부님, 그런데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비오신 분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영적으로 약할 때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들을 약하게 하시어 넘어지게 만드셨다면 그것은 겸손하게 하시어 보다 조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고 겸손을 유지한 채 성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분심도 많고 유혹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마귀가 그대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대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임을 나는 압니다. 주님이 겪으셨던 고뇌를 그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떠올림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쳐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많이 공격하면 할수록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이 진리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유혹과 분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겟세마니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유혹과 분심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나를 정말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치가 없다면 마귀들이 유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들을 유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올 때는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 말씀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마귀가 그대 주변에서 으르렁대고 시끄럽게 구는 것은 좋은 조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아직 내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은 마귀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마귀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힘듭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그들로부터 들었던 말은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도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우리 스승님의 모범을 가슴에 새깁시다. 앞으로를 생각하면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대의 고통을 생각하면 내 심장이 터질 듯이 아픕니다. 왜 그렇게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그대의 두려움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불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의 두려움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느님 품에 안기는 일입니다. 하느님 품에 안겨서 온통 걱정거리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기를 안았는데 걱정거리만 하고 있는데 그 걱정거리를 들어보면 택도 아닌 걱정거리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쓸데없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면 됩니다. 아버지 품만 떠나지 않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그 파리를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해결할 것처럼 나서려고 하면 걱정에 빠지고 불안에 빠집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는 것 같은데 기쁨이나 희망이 없습니다. 이 물음은 어제 예수님께서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기도 생활이 하느님의 아쉬움을 내가 채워주는 듯이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은 병자를 돌보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병자고 예수님이 의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고쳐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거꾸로 되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남는 거는 피곤함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야, 나 좀 봐라 하실 겁니다.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느님께 해드리려고 하다가는 남는 거는 이래 살아가 안 되는데 나 기도하기가 싫네. 이런 마음이 들 때 막 부정적인 생각들에 시달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하느님이 나를 좋아하시겠나? 하느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화답송이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사는데 좋아합니까? 네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고쳐주러 온 거다. 네를 안 좋아하면 고쳐주러 오지를 않았을 거다. 좋아해서 고쳐주러 왔는데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숨기려고 하고 의사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의사와 같이 있는 걸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오신부님으로부터 듣는 가르침들을 잘 새겨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비오신부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의 은총과 기쁨은 지상의 물이 아니라 하늘의 물입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소나기가 내립니까? 아니지요. 하느님이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려주셔야 대지가 촉촉해집니다. 근데 내가 구름을 만들듯이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또 빠지기 쉬운 오해가 뭐냐면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 생각이 또 유혹으로 다가오거든요. 아닙니다. 비오신부님도 말씀하시기를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고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지만 겸손과 평화 속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자녀답게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여건이 만들어지면 아버지께서 해주실 텐데 여건을 만드는 동안 우리는 안절부절하다가 내가 만들겠다고 튀어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안겨서 그분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주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좋아하신다. 그래서 고쳐주러 오셨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우신 분님이 나의 참 사명은 죽은 다음에 시작될 거예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이 육신의 한계에 묶여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오신 분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오신 분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짐 머리에 이고 기차 탄 이야기 우스갯소리로 있습니다. 기차 타가지고도 내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리면 기차가 무거워한다고. 그게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자기가 지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도 지고 있단 말입니다. 기차를 탔으면 내려놔도 됩니다. 아버지께 맡겼다면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성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모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세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고통의 신비. 고통은 결코 피해야만 하는 나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